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던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하룻밤 머물 여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여관 안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도 전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을까? 매우 궁금하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요, 오늘도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좋은 풀을 찾아서 양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풀을 찾아다니다가 오늘도 하루가 다 지나 해가 넘어가고 저녁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집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양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야만 합니다. 양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리고 그들 주변에 이리떼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또 하나의 무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들레헴 한 여관입니다. 근데 여기는 방이 아닌 바로 짐승들을 기르는 마구간입니다. 아기 한 분이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그 구유에 이불을 깔고 그 아기를 눕혔습니다. 바로 그분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아무리 보아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혀 다른 무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늘 이 성경은 이 두 무대를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는 천군 천사들이 밤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런 신비한 일, 바로 밤하늘에 나타난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 땅 밤하늘에 나타난 천사들이 바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목자들 곁에 다가오니까 그 순간 찬란했던 그 광채가 그 천사뿐만이 아니라 목자들까지도 그리고 그 지경까지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광경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지요. 오히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이 마치기가 무섭게 갑자기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말씀을 전해주었던 천사에게 다가와 그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찬양대들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찬양하기 위하여 이 찬양대 좌석에 올라와 그리고 앉는 그 모습처럼 여기저기 천사들이 함께 그 천사들을 에워싸고 섰지요. 그런데 숫자들이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시작됐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 맞추어 화음을 넣어 노래하는 합창단들 같았습니다. 생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넣고 그리고 웅장하게 펼쳐지는 노래는 이 목자들은 처음 들어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고 그 어느 순간 목자들도 이 천사들의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감동의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끝난 다음에, 그 노래가 끝난 다음에 천사들은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정말이지 목자들은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목자들의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듣게 되다니, 거기다가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는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었다니, 정말이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들을, 신비로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목자들은 서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준 일을 직접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자, 이렇게 해서 들녘에 서 있었던 이 목자들은 장소를 옮겨 베들레헴으로 왔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수소문 끝에 한 여관집 말구 위에 태어나신 아구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 전해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 아침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을 통해서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찾아왔던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성탄절 아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배하는 여러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 바로 즉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원을 통한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실로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나의 불행한 실존 이유를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삶의 자리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어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불행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그 죄악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욕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욕심을 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찾아오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결국 태어나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불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불행한 우리들의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누구든지 인정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바로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살아갑니까?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용서와 은총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게 불행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사상가인 토마스 아켄페스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만약에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한 나라에 사냥을 매우 좋아했던 왕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이 왕자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산의 나무를 하러 올라왔던 나무꾼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래서 이 나무꾼은 왕자를 정성스럽게 자기 집에 모셔가서 잘 치료하고 그리고 왕궁으로 모셔다 주었습니다. 왕은요, 이 나무꾼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한번 뭐든지 말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는 제가 할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왕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소원을 말하라 하셨으니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희 집에 왕께서 오셔서 하룻밤만 저와 함께 머물다 가시면, 같이 계셔주시면 큰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자 왕이 흔쾌히 이 나무꾼의 소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이 나무꾼의 집에 온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왕의 행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지요. 그래서 왕이 이 나무꾼의 집까지 오는 동안 그 좁은 길들을 왕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넓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왕이 먹을 수 있는 좋은 식사도 준비가 되었고, 허물어져가는 나무꾼의 집도 다 수리해 주었습니다. 나무꾼은 왕에게 어떤 소원도 말하지 않았지요. 단지 왕과 하룻밤만 지내고 싶다는 것이 소원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졌죠. 마을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나무꾼이 사는 집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왕하고 하룻밤만 지내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을 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나이죠. 그래서 세속에 물들어버린 나이입니다. 사실은 우린 옆에 있는 타인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가 아닙니까? 타인들의 자그마한 실수 하나죠 용납할 수가 없어서 옹졸한 마음을 소유한 나, 이런 나에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이런 내가 무슨 천국을 소유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죠. 신이 인간인 나에게,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기에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을이 달라지고 길이 달라지고 사는 집이 달라지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게는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 정말 멋지고도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문제지, 그렇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내게 나타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은 가히 여러분 정말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작된 건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밤이 찾아왔지만 그날 일을 다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양떼들을 지키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여러분 무슨 큰 죄를 저지르고 무슨 크나큰 아픔이 있고 이러지 않아도, 그런데도 이들에게는요 진정한 행복은 없지요. 이런 목자들의 아픔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보게 했고, 그들이 느끼게 했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따라 함께 노래하면서 이들은 놀라운 인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구원을 통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껏 웃으며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 즉 예수님의 탄생,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 또 한 가지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 그대로 즐거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슬픔과 걱정, 그리고 절망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 우리 앞에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행복이 없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는 슬픔만 가득한 것입니까? 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나타나는 기쁨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래요? 시편 16편 11절에 가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을 보았기에 이렇게 노래하지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의 눈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모습은요, 주님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내게 나타나야, 내게 보이셔야 가능하잖아요. 주님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지만 그 주님이 내게 보여져야 내게 가까이 와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광야에서 내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그분이 내게 찾아오는 순간, 여러분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 같아 어디서도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기쁨, 우리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쁨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보장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가득 차고 우리 인생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선물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이와 같은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의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아마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겠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어느 날 신기한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에 연구했고 준비했던 모든 자료들을 통틀어서 그 별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별은요, 분명히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인류를 구원할 어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닐까. 징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요, 이 별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고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요.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별만 보고도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별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리고 별을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들은 그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자신들의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죠. 밤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들은 들녘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전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들도 보고 느끼고 노래하면서 이들에게 찾아왔던 것들은 바로 인생의 즐거움, 기쁨이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그 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목자들은 보았고 느꼈고 함께했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요, 놀라운 역사, 바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도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목자들도 이제는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인생이 고달픈 것만은 아니구나. 우리 인생에도 즐거움은 살아오고 있는 거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양을 치고 있는 내 목자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고 가장 하층민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자들의 삶이라고 여겨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하, 우리 인생에도 즐거움이 있구나. 양을 치면서도 나는 노래할 수 있네. 양을 치면서도 나는 찬양할 수 있네. 내가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양을 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하, 이 일 자체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니. 이게 오늘 목자들이 누린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인 기쁨이 내 안에, 내 삶에도 함께 임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말하죠.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가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미터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 한 발자국만 뛰어도 피곤해진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해집니까? 우리 인생이 왜 지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서 불행한 거죠.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 학생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요, 직장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겠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요? 박인옥이라는 유머 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의 남편이 언론계에서 일하고 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보지만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분의 그 부인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이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불안하고 공포 속에서 잠을 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급기야는 이 부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남편, 죽어버린 그 남편이 남겨준 그러한 생명보험, 이런 보험금들이 내게 온들 무슨 생각이, 무슨 도움이 될까? 소용이 있을까? 무려 이 사람은요, 보험을 20개나 들었대요. 그래서 그 20개의 보험을 다 해약을 했습니다. 다 해약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해약한 해약금을 다 가지고 지금부터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병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약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이 부인에게는 이런 지혜가 떠올랐죠. 이 돈을 가지고 일단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사표내게 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다 한번 찾아서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노력을 기울였죠. 그랬더니 남편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즐거움이라는 약이 남편을 깨끗이 낫게 한 거죠. 어떤 약도 쓸 수 없는 순간에 즐거움이라는 약은, 인생에
놀라움을 가져다 주는구나. 최고의 효과를 본 거지요. 그래서 기쁨이 건강요법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한 걸 더 공부한 끝에 유머 플러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유머 강사로도 활동을 했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덜란드의 브람 박사는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죠. 이분이 조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보고서를 냈는데,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울증을 없애주는데 아주 탁월하다. 이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래도 굉장히 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서 있다 보니까, 맨날 이러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 놓고 보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훨씬 얼굴이 밝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그래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굴보다 훨씬 밝다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갈까? 정말 어떤 얼굴들일까? 그들에게 행복이라는 존재할까?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볼래요?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루를 받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소원도 아뢰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꿈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을 치료해 주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브람 박사의 보고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왜 교회를 다니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과학적인 증명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얼굴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주지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탄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한순간에 찾아오는 걱정과 근심,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이내 의심하기 시작하는 나의 마음, 누군가가 좋았다가 미웠다가 삶을 기뻐했다가 원망했다가 수시로 변덕을 비르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감정, 여러분 그것만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만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내 인생, 내 스스로, 내 감정조차도 케어할 수 없는 나가, 움직일 수 없는 그 감정을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가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내 마음에 여러분 떠오르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사는 내 인생에 무슨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느끼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새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저는 마음껏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 있었던 여러분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어김없이 우리는 올라이트를 했습니다. 저는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을이 올라이트지 그저 밤새도록 그냥 떠들고 놀면서, 그렇지요. 전날 밤에 큰 이 쌀티밥 하나 튀겨놓고 그 안에다가 사탕 몇 개 숨겨놓고,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모여서 이거잖아요. 밤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선물을 사다 놓고 선물 돌리기를 할 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저 여학생이 내 선물을 받았으면, 그러면서 여러분 초조하게 기다리고, 그렇게 여러분 밤새 그저 그냥 노는 거죠. 재밌게 즐겁게.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어떻습니까? 새벽송을 떠납니다. 성탄의 추억 중에 최고의 추억은 새벽송 아닙니까? 저처럼 촌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산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눈이 온 날 뽀득뽀득 소리 나는 그 눈을 밟으며 희덕거리며 여러분, 그리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 새벽송,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 새벽송을 탁 했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불이 탁 켜지면서 그 집사님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 갔더니 그 뜨끈한 떡국을 준비해 놓고 한 그릇 줄 때 얼마나 맛있고 즐겁고 행복했던지. 사실은 여러분 12월은요 성탄절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문학의 밤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문학의 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촌놈들이죠. 그리고 했던 모든 행사들마저도 참 촌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십니까?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면서 장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보고 연극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준비하는 가운데에 저같이 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읍에 나가야 되잖아요. 읍내 장터에 나가서 이것저것 사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걸 사기 위해서 나갔다가 호떡도 한번 사 먹어보고, 여러분 짜장면도 한 그릇 먹어보고, 그 행복했던 그 순간들.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의 그 행복은, 그 기쁨은 그런 문화를 가져다 주었죠. 그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졌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요즘은요 산타도 2주 전에 와서 미리 자가 격리를 해야 찾아올 수 있다네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온통 예배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도 교회 학교 아이들과 성탄절 축하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볼까, 칸타타 성가대들이 좀 하면 안 될까,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육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급기야는 결국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오늘 이러고 있죠. 이렇게 우리 그냥 예배만 드립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은 얼마나 여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노래를 불렀던 그 아름다운 문화, 그게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이었잖아요.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하나하나를 다 몰랐어도, 그게 여러분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내용 전부는 다 몰랐어도,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삶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인생들이 때를 걱정해야 하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었어도 사실 우리에겐 여유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탄절 아닙니까? 그게 바로 즐거움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최고의 선물, 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음껏 그렇게 우리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쁜 소식, 그 행복이, 그 즐거움이 꼭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